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어느 분이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졌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가 왜 개종을 했느냐? 그가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나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제단을 쌓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수만 번을 오르내려도 신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내가 개종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부르기 전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려고 가까이 하신 분,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이미 내 곁에 와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게시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시를 2개 붙여놨어요. 김용택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2개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한 시에 이런 표현 제목의 시가 있어요. 참 좋은 당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삶은 어땠느냐? 응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달에 있으면 아직 싸늘하고 뭐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응달에 햇빛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 햇빛이 어떻게 비춰졌느냐 봤더니 그 근원이 어딨냐면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주님의 사랑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자꾸 흔들리고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환난이 닥치면서 그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나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첫사랑, 첫 열정, 그 순수함,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의도를 잘 지켜나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과 의도가 바뀌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들이 뛰어나서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강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약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부족이고 연약한 민족이고 연약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렇게 택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 그들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그들이 그냥 거짓된 그런 서약 언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질돼요. 가나안 땅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국가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강대국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뜻 그 마음에서 내가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고쳐 주신 사건에서 발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병든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적이 나타나지요.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구부려서 펴지 못했는데 이제 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행위는 사실은 그 당시 회당에서 남자들이 하는 그 행위였는데 그 여성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통당하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의 인생의 18년, 여러분 하루 이틀만 알아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서 며칠 입원해서 병원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 입원해서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아니,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분을 냅니다, 여러분. 분을 내요. 회당장은 그 지역의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정신적,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보고 분을 내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도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당해왔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세요. 연약한 한 여인, 그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에게 아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은 나의 상황을 아세요.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세요.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세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를 병에서 풀어주세요.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지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놓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박, 그 억압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의심하던 사람이 빛게 돼요. 그 영혼이, 어둠 속에 붙잡혔던 영혼이 참 빛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어둠의 짐에서, 율법의 짐에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아니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짐승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는데, 지금까지 이 18년 동안 사탄인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려지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것을 정한 것은 안식일 계명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더 지키기 힘들게 하거나 일부러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던 의도는 물론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길 원해서 그들이 아마 그러한 전통을 가지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지켜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잊혀져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갖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참 자유를 얻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병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것 때문에 잊지 마시고, 혹은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변질시키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쉬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느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이 실현되고 구현되면 기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본 뜻을 이루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 우리는 그 삶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까? 그 삶이. 사실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힘들지 않을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당신에게 온 것은, 주님의 은혜, 복음이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은혜가 온 것, 나에게 주의 사랑이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왜 왔느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유묘순 집사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주의 마음으로부터, 주의 뜻으로부터, 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본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내 임의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눈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아픔, 상처, 그의 매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응달진 구석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어두움과 불안의 요소들이 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내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에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며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분명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